저는 그 아파트 2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키보다 훨씬 큰 꽃나무들을 이게 정면으로 눈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을 볼 수 있고요. 또 묵직한 세월이 담긴 낙엽으로 가득한 가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가운 눈에 내려앉는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봄이 데려오는 꽃으로 찬란한 봄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계절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봄이 데려오는 꽃들이 피어나는 과정을 보면 가슴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몽실몽실 설레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방 창문에 볼을 부벼대며 서 있는 적목련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음식 그릇 덮는 냅 있잖아요. 그 얇은 냅. 그 얇은 냅처럼 얄팍한 겨울바람에 이렇게 딱 쌓인 것처럼 그렇게 감싸인 그 꽃망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커피 드립할 때 이렇게 부푸는 그 커피빵,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부푸는 커피빵처럼 이렇게 차오르는 꽃봉오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단잠 깨고 기지개를 확 펴는 갓난아이처럼 이 꽃잎을 콱 터트리는 적목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맞바람에 멈춰 서서 날고 있는 새떼들처럼 그 잎을 막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한들거리는 목련을 보게 되죠. 좀 지나면 5, 6월 지친 개가 내민 혓바닥처럼 온 꽃잎을 축축 늘어뜨리고 떨어져 가는 정목련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저는 알게 되죠. 꽃을 데려온 봄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덮었다는 사실을요. 그때야 생각합니다. 제가 겨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참 추웠는데 겨울이 다 갔구나. 마찬가지로 겨울처럼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일상을 덮으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상상할 여유가 전혀 없어지곤 합니다. 아담이 선택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의 이마에는 주홍 글씨 죄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에 노예가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그 공포에 떨며 참 참담하게 살았습니다. 내지 못하는 성과, 받지 못하는 인정, 그리고 줄어드는 재정, 약해지는 건강, 흔들리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란 놈의 목구멍까지 빨려 들어간 우리 영혼을 보게 되죠. 벌벌 떨고 있는 무너져버린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아주 통쾌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며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아멘.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며 야, 너 이제 끝났다. 누가 널 두려워하겠느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너 이제 끝났다. 가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제 말이죠. 우리도 죽음을 꾸짖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죽음아, 죽음을 똑바로, 너 일로 와봐. 야, 너 끝났어. 누가 널 두려워하겠어?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이신데 너는 이미 끝났어. 죽음을 꾸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여기다 죄인이라고 쓰고 영혼의 이마에 죄인이라고 주홍 글씨를 쓰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탄이 위협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벌벌 떨면서 참담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여기 생명 쓰고요. 여기 생명, 예수 보혈로 생명 쓰고.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 놓으셨으니까 16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 못 믿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소망도 없고,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우리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기독교인은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짐승처럼 무덤에 던져져 한 줌 흙으로 썩어질 그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아담이 흙이란 뜻이잖아요. 다시 아담으로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히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호흡이 멈추면 호흡을 멎겠죠? 호흡이 멎겠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명이 끝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완악해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누가 그걸 100%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스승을 잃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고 스승을 잃어버리고 무서워서 한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상처난 손목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는 같이 음식을 드시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불러 모으세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을 어떻게 100% 믿겠어요? 심지어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부활을 은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니시잖아요. 한꺼번에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하시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긴급 논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마태복음인데요.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그 28장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그러니까 15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냐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기억했냐면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27장에 나오는데 야, 평소에 그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병력을 가지고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고 부탁하고 이걸 대비해야 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병력을 거기 배치하고 철저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100% 믿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거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발을 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았는데 100% 믿겠어요? 100%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그 의심이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 하는 그 의심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나? 신앙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100% 믿음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또 100%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야 이럴 바에야 이렇게 100%못 믿을 바에야 다 그만 때려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 정재승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물리학자이신데 뇌과학의 조예가 깊으세요. 그분이 이제 그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류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한대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너무 느리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감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을 보잖아요. 동성을 보면은 이게 적인지 친구인지 감각적으로 그걸 생각한대요. 본능적으로. 이성을 보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좀 순화시켜서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를 생각한대요.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계속 뒤로 미룬대요. 왜냐하면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마시멜로 챌린지가 뭐냐면 4명이 한 조가 돼요. 그 조당 마시멜로 하나랑 스카치 테이프 하나랑 스파게티 그 면 있잖아요. 그 삶기 전에 면 그 20개씩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18분 동안 이것을 구조물로 만들어서 맨 위에 마시멜로를 딱 꼽고 안 쓰러지면 제일 높이 쌓은 데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룹을 하는 거예요. 뭐 CEO 그룹, 건축가 그룹, 변호사 그룹, 뭐 유치원생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변호사 그룹하고 CEO 그룹보다 유치원생들이 더 높이 쌓는데요. 왜냐하면 변호사 그룹 변호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 책에 나온 겁니다. 명함을 이렇게 나누고 18분인데 명함을 나누고 무슨 일 하는지 얘기한 다음에 이걸 합리적으로 쌓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요, 제대로?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쌓았다가 무너지고 겨우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들은요, 이거 그냥 인사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름 부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고서 되면은 허물고 또 하고, 되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보통 18분 동안 6개에서 8개의 구조물을 쌓아 올린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는 제일 높은 거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의 70룰이라는 게 있어요. 해병대 70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70%의 확신이 들면 실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전투 상황이면. 인생이 전쟁과 같다고 하니까 사실은 다 처음 만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고 부지런히 실행하고 다시 평가하면서 해병대원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100% 확신하면 그 다음에 움직이겠어요? 51% 믿음이 있다. 49% 의심이 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51%의 믿음이 있고 49%의 의심이 있다. 괜찮아요. 2%의 기울기, 그 눈곱만큼의 가능성,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는 게 뭐냐고. 없죠. 잘 모르겠다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멋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동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하고 좀 구분해서 베드로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시체에 발라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 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새벽에, 여성들이 그 위험한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믿음이 꿈틀거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사랑의 용기가 막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의식이 잠잠할 때, 모든 상황이 잠잠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때 쿨쿨 자도 괜찮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나가는데 무덤 문이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움직여요? 예? 그런 걸 계속 생각했으면 못 움직이죠. 근데 달려간 거예요. 이 동사의 여성들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무덤을 발견해요. 움직이니까 예수님의 부재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당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반대지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뭘 정보를 전달하면 그거는 신빙성이 없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삶이 파탄났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여성의 몸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세요. 예,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죠. 우리도 삶이 파탄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봐요. 허탄하게 들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49%고 의심이 51%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움직이질 않죠. 그냥 며칠 전에 죽은 스승,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스승, 야 뭐 그렇게 인생이 실패하냐, 우리 계획이 뭐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냐 곱씹으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큰일 났다 걱정하며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건 그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나가, 이 나. 그러나 이게 역전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뒤집는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예요. 기적의 은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한 구절에 동사가 몇 개 있나 한번 세보세요. 뭐가 있어요? 한 구절에 처음에 일어나, 그 다음에 달려가, 그 다음에 구부려, 그 다음에 들여다보니, 그 다음에 보이는지라, 그리고 돌아가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한 구절에 동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동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베드로도 의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로 옛생활로 돌아가서 어부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 베드로 좋아하신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일어나서 달려가서 구부려 보고 왜 안 계시지? 왜 세마포만 있지? 놀라워하고, 그리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부인한테 말했겠죠. 그럼 부인이 또 전도하러 다녔겠죠. 지금 베드로는요 움직이면서 신앙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뭘로 또
확인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예요. 뭘요? 말씀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게 좋지요. 움직여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부딪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저도 성경을 계속 읽지만 졸고 지나가는 데도 많아요. 나중에 이해되겠지.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지금 40년째 읽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깊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달려간 여인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향품을 든 여인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간사님들한테 연락하셔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하나 추천받으세요. 혼자라도 공부하세요. 혼자라도. 움직여야 해요. 그 특정 상품을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줌 같은 거 있잖아요. 줌. 예? 조항종 목사님 줌으로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런 청소년이 있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예? 김현우 간사님 우리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해 주세요. 김용재 목사님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해 주세요. 저는 아마 되게 주저할 거예요. 잘 못하는데, 줌 설치 못하는데요. 막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멎으면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 화장되거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담이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아가 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두 예수님 닮은 부활 영생체로,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체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담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부딪혀 실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사로 장례식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해요.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강한 어조로, 꾸짖는 건 아니지만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리적인 죽음 이후 그때 거기서 부활할 것도 믿겠지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을 네가 믿느냐? 고단하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 죽음이란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죽은 힘을 다해서 그걸 버티고 있죠. 일상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 버티죠. 어른들은 직장 생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뼈가 부서져라 버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학교 생활, 과제, 공부, 교우 생활 온 힘을 다해서 버티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징징거리고 툴툴거리다가도 정말 힘들면 숨조차 쉬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답답하죠. 정말 죽음 같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와 같을 때 일상 속에서 죽음 같은 답답함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황 탓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빠져들지 말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작은 믿음 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부활 신앙이 뭔지를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알게 되죠. 숨 쉬는 게 너무 고맙다. 걸어 다니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뭘 먹고 소화시키는 거, 배변하는 거,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잠드는 거, 일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되죠. 높은 하늘, 맑은 바람, 춤추는 꽃들,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찬란한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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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달려가서 구부려보고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놀라워하잖아요. 놀라워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놀라워하는 이런 고마움과 경탄으로 가득한 일상 속의 부활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